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에 표를 만든 주제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하답한 뒤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다 같이 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에도 있는데 620장 1절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찬양합니다. 3절 합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620장의 3절 찬양을 올렸습니다. 가사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신앙 고백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행복하고 따뜻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 제목 설교를 하고 2월부터는 느헤미야 강해로 여러분과 함께 섬기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주제인 상식을 존중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갖고 한 4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세상에 내놔서 자기의 이름을 알렸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사회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했던 한 촌철살인의 문장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방향을 잡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내적 감각이 바로 상식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방향을 잡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내적 감각이 바로 상식이다. 정신의학계에서는 내적 감각을 상실한 자를 가리켜서 정신병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자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일체 행위를 정신병적인 요소라고 이해해도 그리 틀린 정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한 책에서 이 책의 저자인 로젠벨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상식에 대한 부분을 정의한 글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식이란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공통 감각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주 1세기에 헬라 전 지역에 사용하던 아주 중요한 보통 명사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내용은 액이라는 전치사 밖에서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클레오라고 하는 소명,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 1세기의 헬라 전지역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어떤 특정한 부류가 모여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왜 인용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의 정의는 뭐냐? 바깥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부류가 밖으로부터 부름받았다면 그 특정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는 그 부류의 정의를 접근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드십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을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 아멘. 특정한 부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 교회인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밖으로부터 세속 공동체인 밖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도전으로 오늘 본문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그 상식은 흔들리지 않는 상식이어야 하는데 우리 세인교회가 2023년 상식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자는 슬로건 앞에 모였는데 적어도 한 해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백성들이 모인 우리 세인교회는, 다 같이 아멘. 우리 세인교회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적어도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방향성을 존중하는 상식, 그 상식으로 무장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주께서 기뻐하시는 상식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빠른 속도로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와 더불어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문학자들까지 다 포함하여 가장 탁월한 비유 문학이라고 존중해 주는 대표적인 비유 문학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문학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이 제목은 대단히 적절해 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다 땅에서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율법 교사는 분명히 본문에 말하기를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곤궁에 빠뜨리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했다고 누가가 표현한 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는 대단히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와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적어도 유대율법의 정신에 의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체의 복을 받는 방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일체의 복을 받는 방법 전체를 영생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율법 교사는 얼마나 율법적으로 투철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율법 교사의 저 일을 아셨던 예수님이 즉답하십니다. 다시 이번에는 공을 율법 교사에게 던진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당연히 율법 학자의 반열에 있었던 실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 준비했다는 듯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쉐마로 대답합니다. 쉐마는 대단히 유명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국민교육헌장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답을 제시한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준비된 비수를 날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비수를 날린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너도 가서 기록된 그것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가 대단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수를 날리신 예수님은 그 다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째, 강도 만난 사람. 둘째, 사제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돌봤던 레위 사람. 그리고 마지막, 그들 부류가 인간 같지 않게 여겼던
사마리아 출신의 어떤 사람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스펙트럼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기를 원하는데,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하면 3 종류의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 이 3사람이 집중하는데, 오늘은 나머지 한 사람부터 먼저 추적해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워드 마셜이라고 하는 한 주석가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이나 그 근교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17마일 27km 거리이며 해발 3,300피트 100.5m를 내려가다가 강도떼를 만났다. 이 길은 빈들을 지나고 바위가 많은 지형이기에 산적대가 운고하기 안성맞춤이었다. 하워드 마셜의 이 주석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조금 전에 하워드 마셜이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중심으로 하여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의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출신은 유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3사람이 지나가는 내용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사제 출신, 오늘로 말하면 저 같은 성직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제가 강도 만난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사제보다는 레벨이 약간은 낮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관리하던 사람이니까 역시 성직의 계열이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 2 사람들 피하에 돌아갔다. 역시 하워드 마셜의 주석으로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제가 반대편 길로 피하여 지나간 것은 자기도 강도떼를 만날까 봐 무서워 황급히 지나간 것이다. 레위인들은 사제보다 약간 낮은 지위였지만 유다 사회에서 특권층에 있었던 종교 제사직 관리들이었다. 이들 역시 종교적 금기 상학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피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상식적인 의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워드 마셜의 이 해석을 정말로 제가 가슴 깊이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학습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해석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민수기 5장 2절은 민수기는 율법서잖아요. 율법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사제와 레위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학습되어져 있는 전통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사제였던 제사장과 사제직은 아니었지만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피하여 지나갔다고 해석한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워드 마셜은 뒤집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도망간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본인들도 강도를 만날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하워드 마셜이라는 주석가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는 것인데, 종교적 금기 상황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상식적인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레위 사람과 사제가 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그를 주막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간 그는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뭐냐 하면 주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감동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에 그것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모름지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에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면 그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땅을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어간에 유대 땅에 내려왔다면 아마 삶의 본질적인 그 무엇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욕을 당할 각오를 하고 내려왔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강도를 만난 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와 그 주막에서 하루를 같이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의산을 씌워주는 것 위로가 되겠죠. 근데 강도 만난 자는 우산을 씌워준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은 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감동인데 정말 중요한 감동,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하룻밤을 머문 것도 대단한 호의인데 날이 밝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객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강도 만난 자를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두 가지 주목하십시다. 첫째, 여러분 주석에 의하면 주 1세기에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면 하룻밤을 묵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2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고도 남는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주막의 주모에게는 대단한 횡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튿날 자기의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이 복음은 무시무시한 복음입니다. 안 와도 돼요. 올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책임졌던 이 어려운 이웃을 끝까지 돌보겠다는 의미잖아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든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그걸 낼 테니 돌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정판은 비용이 더 들면이라고 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던 개혁판에는 한자 단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부비, 더할 부자에다가 비용 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추가 요금이 있다면 내겠다는 거예요. 추가 요금, 부비, 이것을 영어 성경은 additional charge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additional charge라는 말이 뭐죠? 뭐예요? 더 드는 비용이라는 것은 첨가단 비용입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와 일면식도 없었던, 그리고 출신 성부도 다른,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할까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돕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할 수 있는 유다인이었다고요. 유다인이었는데 유다인인 것도 상관없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사람이 부비가 더 들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 사람의 책임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모에게 말한 이 기가 막힌 감동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신년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 교우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워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뭔가 이게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기름을 바를 정도,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준 것이면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면서 이 사람의 이 기가 막힌 따뜻한 사랑의 행위를 소상히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은 이것이 율법 교사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의 상식이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주일을 통하여 상식을 존중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첫 번째의 레마를 받게 됩니다. 좀 길지만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2023년 이 문장을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적어도 상식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상식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세상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걸 뛰어넘어 누가 사랑을 보여주었는가에 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인교회는 후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상식적인 것을 존중하는 이 상식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상식, 그 상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누구에게 사랑을 보여줄 것입니까의 질문이 아니라 누가 사랑을 보여주었는가를 답하는 것, 이게 바로 상식을 존중하는 세인교회가 걸어가야 할 2023년의 보폭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이렇게 썼는데 어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을 봤던 지인 목사가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목사 마스크 쓰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처럼 생겼다 이렇게 썼어요. 한동훈보다야 제가 낫죠. 여러분, 교회는 이즘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이즘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셔널 차지,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은혜가 교회의 본질이며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교우들은 2023년 내가 정한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잣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식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누가 사랑을 보여주었는가를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마치신 주께서 저희가 나빴던 율법 교사를 향하여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정말 치사하지만 율법 교사는 유대 율법주의의 거두였다는 본인의 종교적 자존감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애둘렀습니다. 종교적 자존감을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그 내용까지 주께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그것을 똑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지만 2023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것으로 상식을 존중하는 교회, 상식을 존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몇 년 전에 새물결 플러스라는 도서 출판을 경영하는 김유한 목사가 쓴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을 읽다가 벼락 떨어지는 한 문장을 읽고 밑줄 그었습니다. 김유한 목사는 이렇게 본인 책에 썼습니다. 설교자는 설교 전에 떨고 설교 후에는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목사는 매주일 한평생 이 영혼의 그네 타기를 반복하는 자다. 이 외로운 싸움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로지 그만이 감당해야 할 고독한 투쟁이다. 이것이 목사의 소명이자 숙명이다. 읽다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오기인가 하면 교우들이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소망하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설교 전에 떨고 설교 후에는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이 치열한 긴장에서 이탈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2023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식을 존중하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께서 행하셨던 말씀 그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행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